요즘 저희 연배 친구들이 가장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세상에서 살고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 이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보니까 우리 나이로 50대더라고요. 제가 그 정도 되니까 대기업을 다니든 중소기업을 다니든 다니고 있는 직장을 이제 그만둬야 될 때가 됐나 봐요. 한 친구가 제주로 와가지고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대학교 졸업하고 들어간 직장을 아직도 다니고 있습니다. 자동차 연구소에서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직급이 어떻게 돼? 하고 물어봤더니 선임연구원이래요. 그러면 얼마나 더 할 수 있어? 그랬더니 임원이 안 되면 당장 내일이라도 나가라 그러면 나가야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이 된다고 하는 것도 그러면 임원이 돼야 되겠네 그랬더니 임원이 되는 것도 좋지 않대요. 왜냐하면 이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임원이 되면 임기제인 거예요. 그 임기가 끝나면 나가는 게 확정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될지 고민 중이야. 그래서 아직 결혼을 안 한 친구예요. 그래서 뭐 할 건데? 그랬더니 제주 내려올까? 그러더라고요, 저에게. 그래서 내려와. 뭐 할 건데 제주 와서 치킨집을 할까 고민 중이야. 자동차 연구소에서 평생 자동차를 엔진을 설계하던 친구가 치킨집을 할까 고민 중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10년 전에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유행했던 프로그램 중에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평균 수명이 길어져서 90세로 가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45살이 되면 축구로 이야기하면 전반전이 끝나는 삶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후반전을 준비해야 될 때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이런 논의들을 하는 게 당시에 대기업 평균 퇴사하는 연령이 40살에서 45살 사이였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었던 실존적인 사실은 문제였던 거예요.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지 신앙적으로 가이드를 해주고 붙잡아줘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의미 속에서 인생의 후반전이라는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결국은 새로운 길을 접어들 때들이 있어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입학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들어가고 아니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 세상으로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본 형식이나 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곳을 향해서 나아간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이 길이 어떻게 내가 시작할 수 있고 어떻게 만날 수 있고 그리고 이 길 속에서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과 또한 새로운 것이 열리는 기대감과 그리고 새롭게 열릴 것 같은 기대감과 그리고 설렘이 우리 안에 항상 공존하는 거예요. 설렘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도 요즘은 아주 급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삶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저는 느껴집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지요. 예전에는 어떤 음식을 시켜 먹으려고 하면 무엇을 먼저 찾았냐면 전화번호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중국집 그 배달하시는 분들이 배달하고 돌아갈 때마다 집마다 스티커를 붙여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스티커만 붙여준 게 아니라 항상 배달을 시키면 뭘 같이 주냐면 성냥갑을 같이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화번호가 눈에 쉽게 띄게 하는 방법, 그거를 목표로 삼았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 방법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식당에 전화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뀐 게 뭘로 바뀌었냐면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배달의 민족, 쿠팡이츠 뭐 여러 가지 앱을 통해서 배달하는 걸로 변화됐어요.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럼 과연 어떻게 적응할 수 있느냐? 젊은이들은 그래도 이 변화되는 세상을 쫓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고민이 더 생기냐면 내가 새로운 것을 배운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해왔던 익숙함을 벗어나서 이제 이 나이에 새로운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거죠. 교회 안에도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왔던 모습과 다른 모양의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 남부교회에서요, 설교 영상은 제가 교회 카페에다가 올렸는데 예배를 실시간 중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예배를 실시간으로 중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지만 예배 순서의 간극을 많이 줄였어요, 제가. 여러분들은 모르시지만 순서를 조금씩 바꾸면서 간극을 줄였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 드릴 때는 성경을 찾는 시간을 주고 기다리고 하는 것이 서로가 다 같이 호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렵지 않은데요. 스마트폰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이게 되게 긴 시간처럼 느껴져요. 여러분들 방송이 나오다가 한 3초쯤 까맣게 화면이 나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방송사고 났다 이러죠. 아나운서가 스포츠 중계를 하는데 화면이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 얼마 전에 동계 아시안 게임이 있었잖아요. 쇼트트랙 막 우리나라 선수가 꼴찌 있다가 막 앞서 나가는데 해설자하고 아나운서가 막 누구 김길리 선수 앞서 나가고 있고요.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해설자하고 아나운서가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화면만 나오고. 해설 되게 못한다. 방송사고 일어난 거 아니야? 마이크 고장 아니야? 이렇게 느껴지죠. 우리의 인식이 이렇게 바뀌어가지고요. 저는 그 예배 끝나고 제가 온라인 예배를 모니터하면서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다가 포즈, 간격이 생기면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이 힘들겠구나. 그래서 제가 타이트하게 사실은 예배를 땡겨서 진행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디테일에 저는 좀 신경을 많이 쓰는 성격이라서. 근데 저보다 더 디테일을 신경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까지 하시는지 아십니까? 토요일 날 부교육자들이랑 미리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편집해요. 그래서 편집한 예배를 올려드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상이 바뀌고 뭐 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해야 되는 게 많은 거예요. 요즘은 AI가 오면서 또 무엇을 공부해야 되는지 아세요? 챗 GPT 이런 거 공부해야 돼요. 그냥 인터넷 검색 정도가 아니라 챗 GPT를 통해서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연세대학교에서 미디어를 가르치는 한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변화에 가장 열심히 예민하게 공부하는 세대들이 90년대 학번이더라. 90년대 학번이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40대 중반부터 50대 초반 정도까지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요즘 20, 30대는 스마트폰이 태어날 때부터 그냥 자연스럽게 했던 것처럼 배울 게 아니라 나에게 자연스럽게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챗GPT도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90년대 학번들, 즉 70년대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바로 위의 세대들이랑 가지고 있는 차이를 본인들이 경험했어요. 바로 위 세대들은 대학에서 레포트를 낼 때 손으로 써서 냈는데 90년대 학번들은 컴퓨터로 내기 시작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걸 배웠기 때문에 그 선배들이랑 차별성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직장 생활을 해 나가는 중에 대학 때에 핸드폰이 왔고 인터넷이 시작이 됐지만 직장 생활을 해 나가는 중에 컴퓨터가 필수되는 사회에서 살기 시작해요. 엑셀 다루는 것은 기본이야. 그건 물어보지도 않는 사안이야.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어떤 삶을 살아왔냐면 새로운 문명과 전자기기에 적응하면서 배우면서 적응하면서 그것을 사용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90년대 학번들의 특징이에요. 80년대 학번들이나 그 윗세대들은 뭐 그거 그냥 젊은 사람들이 만들어서 알아서 알려주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세대만 딱 그렇다는 거예요. 딱 거기에 제가 껴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여러 사람을 만나는데 여러 계층의 사람을 만나는데 AI 교수님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됩니까? 물어보는 사람들을 보면 딱 그 세대에 한정되어 있대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 세대라서 그렇게 질문했던 것 같아요. 요즘 저도 공부하고 있어요. 챗GPT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챗GPT라는 것이 그냥 질문을 하면 대답해 주는 게 아니라 얘한테 일정 부분을 가르쳐 주면 더 좋은 질문을 하더라고요. 더 좋은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제가 궁금해가지고 한번 그래봤어요. 제주 남부교회 이성진 목사는 어떤 사람이야? 라는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한 서너 줄 정도 나와요. 제주에 있는 제주시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으로 한국기독교장로회 소속이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너무나도 놀라운 게 제가 질문을 좀 바꿔봤어요. 우리 교회 카페 주소를 거기다 링크를 넣으면서 이 카페에서 하는 이성진 목사의 설교를 분석해서 이성진 목사는 어떤 설교를 하는 사람이야? 라는 질문을 했더니 그걸 분석해서 대답을 해줘요. 그래서 위 두 가지 질문을 합쳐서 얘기해줘봐 그랬더니
이성진 목사는 어떤 사람이야에 대한 대답이 굉장히 길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러이러한 사람이에요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람이며 설교는 이러이러한 주제로 많이 하고, 저도 몰랐어요. 제가 본문을 인용하는 게 서신설 많이 인용한대요. 서신설을 많이 인용하는 목사님이에요.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질문을 해봤어요. 그러면 신문 기사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해? 제주기독신문이나 CBS 아니면 노컷뉴스 이런 데에 제가 외부에서 발제하거나 이런 내용들이 좀 실려 있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야기까지 같이 해줘요. 그래서 종합해서 다시 얘기해줘봐 그랬더니 앞에 걸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뭘 이야기하냐면 외부에서 뭐 이렇게 제가 목회자 최저임금이나 아니면 기본소득 이런 거에 대한 발제를 여러 번 했었거든요. 목회자의 생활이나 아니면 제도 변화 이런 거에 관심이 많은 목사님이십니다. 이런 것까지 쭉 이야기해줘요. 그리고 나서 신문기사까지 하니까, 그리고 나서 환경에도 관심이 많아서 제주남부교회는 녹색교회입니다. 여기까지 딱 이야기를 해요. 제가 교육을 시켰더니 그 교육을 받아들여서 요만큼 교육시켰더니 이만큼으로 대답을 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물어봤어요. 맨 처음 했던 질문. 제주남부교회 이성진 목사는 어떤 사람이야? 처음엔 6줄 나왔는데 그 다음엔 A4 2페이지 쫙 설명해주는. 야, 이거 AI 공부해야 되는구나. 저는 요즘 그래서 AI를 공부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앞으로 어떤 세상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벌어질지 모르는데 제가 이걸 공부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게, 그냥 질문 하나 한 거하고 제가 얘를 교육시켜가지고 얘랑 대화하면서 끊임없이 얘가 성장하는 거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성장하는 걸 보니까 나중에 질문이 다른 사람이 했을 때에 이렇게 성장한 GPT가 대답하는 거랑 그냥 대답하는 거랑 차이가 나겠다. 그러면 성경적이거나 신학적인 것도 내가 얘랑 계속 대화를 하면서 얘도 성장시키고 나도 성장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그래서 메모장을 여기라 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이렇게 열리고 있어요. 이렇게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 이런 일들을 과감하게 도전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일들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새로운 것을 도전한다는 것은 전제하는 게 있습니다. 과거의 것의 일부는 버려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는 레포트를 손으로 쓰다가 이제는 컴퓨터로 쓰기 시작하면 뭘 버려야 돼요? 손으로 쓰는 행위를 버려야 돼요. 그 습관과 습성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취득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것을 잘하냐면 익숙한 것을 잘하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해오던 것에 변화를 주는 것을 원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변화를 바라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래, 변해야지, 세상이 바뀌니까 나도 변해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내가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우연한 걸 하나 발견했어요.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가지고 3주 동안 영적인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나눴고, 그리고 오늘부터는 부활주일까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답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나는 예배자입니다. 제가 예배자입니다라는 것을 정한 이유가 지난주 영적인 예배하고 연결시킬 수 있어서, 그래서 부활절 날에는 나는 증인입니다라는 대답으로 끝내려고 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제자입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이런 주제들을 쭉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예배자입니다라는 이 주제로 본문이 어떤 본문이 좋을까를 기도 가운데 찾았는데 바로 오늘 읽은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큰 줄거리는 어떤 의미냐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이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까지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버리고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여호수아처럼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이런 말씀으로 주제를 정하고 본문을 정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 주제 설교를 하면서 잠시 뭘 정지한다 그랬냐면 성서일가를 정지한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연찮게도 오늘 본문 말씀이 성서일가 보니까 이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예요.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이 본문에 이어져 있는 복음서의 말씀과 서신서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봤어요. 복음서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때 한 사람이 나와서 질문해요. 저는 예수님 따르고 싶습니다. 근데 예수님, 아버지 장례는 치르고 와서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침 오늘 우리 유상근 장로님이 어머니 장례를 치르시느라고 예배에 나오지 못했는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장례 치르지 말고 당장 나를 따르는 것이 제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 오늘 장례를 치르고 있는 우리 장로님이 예수님의 말씀을 안 따르는 것처럼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그냥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맞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봤어요. 누가복음 9장의 말씀을 찾아보면서 묵상을 좀 깊이 해봤어요. 이걸 표면적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데 정말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지 말고 내가 당장 쫓아가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 뒤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들 저는 이제 말씀의 자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요. 쭉 찾아봤더니 누가복음 9장에서는 몇 가지 사건이 먼저 터집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먼저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병고침을 하십니다. 이 두 가지의 기적의 사건을 보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나는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저 예수님과 함께함을 통해서 저 기적을 경험하고 싶어. 이런 생각이 들겠지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이 말씀을 보면 한 사람이 먼저 나와서 물어봐요.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따르겠습니까? 그랬더니 지금 당장 모든 걸 내려놓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다시 사람이 대답하는 걸 보면서 제가 그 행간에서 뭐가 보여졌냐면 이 사람에게 양가 감정이 있구나.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보면서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입으로는 고백을 하는데 그런데 진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핑계를 대는 거죠. 지금 아버지의 장례를 내가 치르고 가겠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것은 세상에서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모든 것보다 우선하는 일입니다. 그걸 핑계로 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가 당장 돌아가셨다면 이 사람이 앞에 있는 이 기적 사건의 예수님을 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 중인데 와서 따라가서 얘기를 했을까? 아니죠. 아버지가 장례 중이면 그 자리에 오지 않았을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아버지가 집에 계시는데 5년 뒤에 돌아가실지 10년 뒤에 돌아가실지 20년 뒤에 돌아가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다 아버지 장례 치르고 갈게요 라는 말씀처럼 제가 해석이 되는 거예요. 내일이 우선이고요. 내일 다 끝내놓고 이건 그냥 장례식이라고 하는 2박 3일의 일을 끝낸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아버지가 1년 뒤에 돌아가실지 5년 뒤에 돌아가실지 10년 뒤에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그 일이 다 끝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 입으로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막상 그 상황이 됐을 때 안 할 핑계를 찾고 싶어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생겨나는 거죠. 새로운 일이 생길 때 그런 겁니다. 아, 세상이 바뀌고 있어? 그러면 내가 그 바뀌는 세상에 적응하고 따라가야 돼. 당연히 해야 돼. 스마트폰 공부하고 챗GPT 공부하고 AI 공부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막상 하려고 딱 책상에 앉으면 근데 내가 이거 하는 게 맞아?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해놓은 거 나중에 잘 사용만 하면 되지 않아? 꼭 내가 이 복잡한 걸 해야 되겠어? 라는 이 양가 감정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의 예배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예배자여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야 되냐면 세상에서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세상에서 잘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것도 열심히 살아야 되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는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는 예배자는 온전한 예배자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드리고 세상 나가서 예배를 안 드리면 그것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세상에서는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 되면 우리에게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은 사건이 하나 있어요. 제주에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아니신데
우리랑 가까운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렇게 하면 방향이 보이죠. 네. 예, 이쪽에 있는 우리 교단 교회가 몇 개 없어요. 네. 네, 어느 교회 장로님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노예 모임 다 끝나고 목사님 말씀 다 끝나고 나와가지고 저에게 한 질문을 하시는데 너무 세상적인 질문이세요. 근데 더한 건 오늘 말씀이랑 배치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랑 배치된 말씀을 하셔가지고 장로님이 질문하시길래 장로님, 아니 오늘 본인 담임 목사님이 오늘 노예 행사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잖아요. 사랑하며 살고 서로 용납하면서 살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그런 혐오하는 발언을 하고 구별하고 차별하는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교회 안에서 하는 얘기고요. 딱 그 얘기를 저한테 하시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딱 한 걸음 나와서 그건 교회 안에서 하는 얘기고요. 제가 그 얘기에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설마 이렇게 생각을 할까? 설교는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교회 안에서만 살고 세상에선 그 삶을 안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구별됐고 성도로 구별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구원받은 사람이란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 안에서 사는 삶과 세상에서 사는 삶을 구별해서 살라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뜻이고 구별된 사람이라는 뜻이고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뜻이지, 교회 안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을 이중적으로 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잘 사는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일날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만이 예배가 아니라 이때 예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자로서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으로 나가서도 그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살려니까 힘들어요. 걱정돼요. 고민돼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는 아멘 했는데 그렇게 내가 몇 주 전에 목사님 기부 앤 테이크 얘기하면서 기부 퍼주는 사람 살랐는데 그러다가 우리 다 망해요. 교회에선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당장 나가자마자 다른 삶을 살면 걱정거리가 생기죠. 오늘 여호수아도 사실 비슷한 상황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냐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을 했고 모세와 함께 나왔고 그때까지 자신의 인생을 주관했던 주관자가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고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형식과 형태와 방향과 방법을 바꾸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거잖아. 그러면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 이전의 삶을 버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에서 1절, 2절에서 이야기하는데 모세를 따라가는 삶을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의지했던 사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온 민족이 의지했던 사람, 몇 년 동안이요? 광야 40년 동안이나. 40년 동안이나 의지했던 그 모세를 이제는 내려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세를 죽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모세는 죽었어요.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너는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야 돼. 근데 모세가 이미 죽었으니 모세를 따르지 말고 나아가야 돼. 모세 없이 사는 삶을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우리의 삶이 언제부터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냐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리고 미성년자에서 벗어나는 대부분 20대부터의 삶이 성인으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요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요즘은 그때부터 성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요즘은 스스로 직장에 취업해서 밥벌이를 하는 연령이 과거보다 많이 늦어졌어요. 제가 예전에 부목사 할 때 청년부를 맡아가지고 했던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청년이 부흥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부임했을 때 명단은 한 10대 명 있었는데 근데
청년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리는데 청년 예배 딱 와서 예배 드리는 인원이 딱 3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야 청년부 이래서 되겠어? 그랬더니 다음 주에 누구 하나 데리고 오겠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온 친구 하나를 데리고 왔어요. 4명이에요. 근데 이 4번째 왔던 친구가 왔더니 4명밖에 안 앉아 있잖아요. 재미없으니까 그 다음 주에 안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는 또 얘가 딴 애가 데려가서 또 4명이야. 부흥한 게 1명밖에 부흥 안 했는데 그 3명 고정이고 1명이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러지 말자. 이런 부흥은 안 되고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고 너네 3명이 조장이야. 팀장이야. 너네 조원들을 데리고 와야 돼. 지금부터 2달 동안 우리 기도하면서 결석한 결석생들을 모두 다 우리 어릴 때부터 달았던 사람들 이름을 다 뽑아보자. 그랬더니 진짜 한 20명 나와요. 그래서 20명을 3개조로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2달 동안은 기도하면서 그 사이에 온다 그래도 오지 말라 그래. 대신에 1월 첫 주 토요일 날 그날만 오라 그래. 그래서 그날 요리대회 하면서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 사람들이 조장들이 다 준비하고 각 조에서 요리대회를 했어요. 너무 즐겁게 몇 명이 왔냐면 24명이 와가지고 너무 즐겁게 행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24명이 착각한 거예요. 뭐라고 착각했냐면 원래 청년부가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나만 빠진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3명밖에 안 오고 20명이 결석했었는데 미리 오면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오지 말라 그러고 그날만 오라 그랬더니 와가지고 너무 즐겁게 행사를 다 끝내고 난 다음에 예배도 드리고 다 한 다음에 아 청년부가 이렇게 즐거운 거였어. 아 나만 여태까지 모르고 안 왔나 봐. 그랬더니 알고 보니까 다 안 왔던 거예요. 근데 이 즐거운 걸 다음 주에도 이어갈 거예요 하면서 그때 제가 바로 양육을 시작했어요. 그리고선 큐티 훈련 시키고 막 목적이 있기는 40일 동안 너네 방학이니까 매일 나와 그래갖고 매일 나와갖고 말씀으로 막 양육을 했어요. 한 5-6명 떨어져 나가고 18명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 볼 때는 제가 굉장한 사람인 거예요. 3명 데리고 11월 달에 시작했는데 2월 달 되니까 18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청년부가. 이런 방법을 3번 했거든요. 교회의 성가대, 찬양단, 교사, 청년부 아니면 움직이지 않을 만큼 교회가 한 30-40명 이상이 성장을 했어요. 10배가 넘게. 너무나도 놀랍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10배가 성장이 됐는데 3명이 있을 때 교회에서 줬던 예산이 50만 원이었거든요. 2년차 때 10배가 성장을 했는데 예산이 많이 늘려준다고 60만 원으로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받아들고 부목사지만 어쩔 수 없어가지고 장로님들을 만나러 들어가세요. 장로님, 아니 청년부 3명이 40명이 됐는데 우리 이번에 겨울 수련회 가려고 하는데 수련회가 봉고차 3대로 가는데 모자라가지고 한 대를 렌트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어요. 30명이 넘게 수련회를 가요, 장로님. 그럼 60만 원 가지고 1인당 2만 원 수련회도 못 가요. 수련회 한 번도 못 가요. 장로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랬더니 그 장로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사님 우리 때는요 다 회비 내면서 청년회 모였어요. 왜 청년회를 왜 교회 예산으로 줘야 됩니까? 딱 이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반론을 바로 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장로님 당시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취업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저희 세대만 해도 어떤 콘서트가 있었냐면 3분의 2에게 희망을이라는 콘서트가 있었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거기 스텝으로 참여했거든요. 저는 그때 윤도현을 처음 봤어요. 95년도에 저희 교회에서 그 3분의 2에게 희망을이라는 콘서트를 하는데 신인 가수가 왔다는 거예요. 나는 타하지 않으면서 막 기타 치는데 저 되게 이상한 사람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굉장히 큰 가수가 됐어요. 근데 그런 콘서트를 막 진행하는데 그 3분의 2가 누구냐면 대학을 안 가는 3분의 2에게도 희망을 주자라는 콘서트였어요. 그러니까 당시 같이 졸업하는 친구들 중에 대학을 갔던 사람이 3분의 1이었던 거예요. 그 시절에는요 직장인들이니까 회비를 내면서 청년회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 정원이 더 많아요. 대학을 안 가는 건 자신의 선택이지 못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있는 장로님들 자녀 중에 대학 안 간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도 없죠. 여기 있는 장로님들 자녀 가운데서 스스로 직장 다니면서 돈 번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도 없죠. 다 부모님 밑에서 살지요. 여기서 회비 누가 내냐고요. 예산 주셔야 됩니다.
이 얘기가 설득력이 있었나 봐요. 그 다음 주에 보니까 200만 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도 1인당 계산해 보니까 1년에 5만 원밖에 못 써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이제는 성인으로 스스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시기가 언제냐면, 예전에는 미성년자에서 벗어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면 이제는 부모를 떠나서 독립된 삶을 살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이 독립된 삶이라는 것이 그냥 주어가 분리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직장에 취직해도 부모에게 손 벌리는 사람이 있고요, 아직 직장을 취직하지 않아도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독립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기가 늦어질수록 저는 별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빨리 찾아서 독립된 삶을 빨리 살아야 돼요. 자기의 이유에 따라서 내가 연세 내면서 집 따로 얻는 것보다 부모님 집에서 사는 게 나아, 이런 의미에서 집에서 살더라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에 의지했던 여호수아가 이제는 새로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는 이제 더 이상 모세를 의지하지 마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에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자녀들이 부모님을 빨리 의지하지 않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자녀들이 스스로 빨리 독립해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이건 물질적으로 경제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영적으로도 그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적으로 교회 안에서의 삶만 의지하면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려요. 직장이나 아니면 세상, 사회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거기에서도 독립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삶으로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목사님이 인도하고 장로님이 기도하니까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는 삶이 아니라 내가 독립적으로 세상 속에서도 말씀을 보고 세상 속에서도 기도를 하고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고 세상 속에서도 나 혼자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는 나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독립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3절에서 6절까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가라고 이야기하면서요,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면서 유브라데강, 해독속, 어디 영토 어디 쭉 이야기해요.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면 내가 너희 조상 모세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줬던 그 약속을 기억하면서 나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예배자로 살 때에, 독립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믿는 구석이 있는 사람은요, 자신감 있고 당당한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실패하면 다시 하면 되지. 나에게 어려운 일이 있어? 그러면 내가 다시 시작하면 되지. 성경에서요, 가장 그 다시 시작함을 극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면 탕자예요, 탕자. 아버지로부터 아버지가 나에게 줄 유산 미리 좀 땡겨주십시오 해서 땡겨받아가지고 나갔어요. 나갔는데 자기 인생대로 다 사니까 다 탕진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뭘 경험했어요? 돼지가 쥐엄나무 열매를 먹는 걸 보고 내가 저 돼지만도 못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경험했어요. 그 탕자가, 저는 탕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이라도 하면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내 뒷배가 있잖아요. 근데 그 뒷배를 오늘 성경에서는 육적인 아버지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떠나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그 뒷배 누가 되신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해요? 3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을 믿으라는 건 그 뒷배는 하나님이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딱 졸업할 때쯤 신학교 시험을 치고 발표 나기 전이에요. 주일날 교회 갔는데 사무실에 집사님이 야, 너 발표 났어? 그래서 아직 발표 안 났어요. 언제 발표 나? 이번 주에 발표 나요. 요즘은 인터넷으로 확인하지만 예전엔 전화로 확인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근데 전화가 너무 이게 통화 중에 오래 걸려서 연결이 잘 안 돼요. 제가 2개 학교를 시험을 쳤는데 한신대학교 신학과하고 다른 학교를 쳤는데 이 2 학교 다 저희 집에서 버스로 한 정거장이면 가는 곳이었어요. 수유리 대학원은 걸어서 갔고 또 하나는 버스로 한 정거장은 아니고 한 10분 15분 가는 거리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기다리다가 답답해가지고 전화 연결했는데 저는 계속 전화 ARS 돌리고 있는데 두 분이 그냥 버스 타고 갔다 오셨어요. 게시판에 붙어 있는 거 보고선 합격했다고 너무 좋아서 오시는 거예요. 저보다 먼저 아시고 너무 좋아서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합격하는 걸 알기 전에 너무나도 불안하잖아요. 교회 갔는데 그 집사님이 괜찮아,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제가 너무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게 발표 나야 마음이 좀 편해질 것 같으니 우린 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백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님 백 있잖아. 우린 하나님 백 하나면 충분해. 그 백 믿고 사는 거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뒤에 늘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 백 믿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너네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 줄 거야. 너네 부모님에게 약속했던 그 복을 내가 너에게 내려줄 거야.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너네 부모님이 안 계셔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뒤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제가 2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는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무엇을 해야 되냐면 독립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제가 계속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독립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진짜로 영적으로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말씀에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우리가 형통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형통한 은혜가 어디로부터 와요?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 율법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말씀대로 삶을 살아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약속이 있다면 두 번째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은 8절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뭐냐? 8절에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렇게 풀어서 놨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늘 그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말씀카드 있죠? 오늘 검사해야 되나? 말씀카드 뒷면에 QR코드 있는 걸로 올해 해드렸잖아요. 왜 이걸로 해드렸어요? 핸드폰 바탕화면으로 하시라고. 핸드폰 바탕화면으로 하시라고. 저는 바탕화면 보여드리면 멀어서 안 보이는데 목사님 이거랑 다르네 이렇게 보시는데 이 말씀 다 외워가지고 2월 달에 다른 말씀 또 했어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떠나지 않게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에는 핸드폰, 스마트폰 있기 전에 제자훈련을 성도들에게 시키는데요. 제자훈련 시키면서 말씀 암송 꼭 하라고 이야기하고 말씀 떠나지 말게 하라고 하면서 그때는 뭘 나눠줬냐면 요만한 말씀 카드를 나눠줬거든요. 뭐 이렇게 제자훈련을 위해서 말씀 카드 있어요. 비닐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 69절. 제가 그 말씀 카드를 어디다 놓고 다녔냐면 부목사 때는 신방이 많아갖고 차를 많이 다녔었는데 교구가 400명이 넘으니까 차 계기판에다 그 말씀 카드를 놓고 다녔어요. 차를 타면 그 말씀을 읽고 운전을 시작하고 그리고 수시로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차 계기판에다 말씀 카드를 계속 올려놓고 다녔어요. 그래서 매주 바꿔가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아침이든 저녁이든 그것을 다 묵상하래요.
묵상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지키래요. 근데 그 지키는 것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서 행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삶이에요? 예배자의 삶이에요. 근데 그렇게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8절 뒤에 보니까 너무나도 은혜로워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들 형통한 인생 살고 싶으시죠? 평탄한 삶을 살고 싶으시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내보내십니다. 독립적인 예배자로 살라고. 그 예배자로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삶. 그렇게 살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된다고요? 형통하고 평탄하게 된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께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배자이고 딱 한 걸음 나가면서 그건 교회고요, 세상은 다릅니다, 이런 사고를 버려버리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셔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세상 속에서 두렵고 떨 필요 없습니다. 담대하게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